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빵을 지워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자, 2월 23일 개청 예배 이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죠. 다들 한번 같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들 꿀떡 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다음엔 코로나 대책이 정말 완화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하는 장소가 대학교 강의실이다 보니까요. 많은 그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대전 예양교회 그 서대전 세무서에 가서 그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신청했고 접수가 완료되어 갖고 이제 그 사업자분 고유 번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에 통장도 만들고 해갖고 금주에 지금까지 받았던 개척 헌금 또 기타 헌금 그리고 개척 후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갖고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달 1회씩 첫 주에 재정 보고를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낫게 하고 또 이어서 나병을 치료하면서 또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인 죄사함의 권세를 자신에게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죄라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죄가 피조물로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가 말하기를 용서받은 죄인이요 또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기 위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의 소식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고 유대교에 아주 유력했던 종파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저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세력으로 흡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종의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가득 찬, 외식주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양심을 후벼 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한 통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처음으로 하게 되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1절에 보면 한 안식일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임을 지적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온 백성들이 규정대로 2번만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안식일 규정대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2번만 거듭 지킬 수만 있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특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규례와 어떤 그 행동 지침을 만드는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레째에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쉼을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일까?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 또 지켜야 할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에 관해서 엄청나게 엄격하게 그 규례를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킬 수 있을지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의 규례를 지킬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삶의 무게에 찌들었던 평민들에게는 너무너무 지키기 힘든 규례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항상 되어졌던 일들이었죠. 안식일의 전문가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랍비들은 이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씀에
실천 방안을 무려 39가지 금지 사항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세우고 또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날 중에 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날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에 관한 문제는 성경 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부탁받았을 때 제사장은 진설병,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의 일행들이 그것을 받아 먹고 온전했습니다. 율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진설병을 먹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는 행위는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유전에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모세오경, 율법에 저촉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함으로써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율법이었습니까? 예, 비슷한 접근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려고 안식일의 규례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 규례를 점점점 형식화해 가면서 결국 안식일의 주인은 율법이 되었고 안식일의 율법을 위한 율법을 만든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 노릇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 규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또 어떤 수준을 따라가야지만이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것이 골몰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규정대로 2번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백성들이 누려야 할 안식일의 기쁨을 족쇄로 채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었고 이 통제에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권세를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전개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의 노릇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그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의 안식일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어떤 분은 유대인들이 그 길을 가다가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있으면 안식일일 때는 그 사람이
생명만 부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하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에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을 비꼬아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생명에 위급함이 있는 사람은 구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에도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일이라는 관점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 일들은 예외적인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급한 일이 아니지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할 것인가? 악행을 할 것인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에도 어김없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역에도 안식일 규례의 잣대를 대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굴레 속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규례에는 마치 이것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본주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그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에 불과하고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거룩함, 자신들의 영성, 이런 종교적인 요소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규정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놓으신 제도였습니다.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인간도 쉬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세도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안식일,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다른 해석을 덧붙여 주는데,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자유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속박에서 회복을, 억압에서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때마다 출애굽한 날을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이런 지난 출애굽의 사건을 재현해내는 그런 중요한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꼭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함께 안식하는 기회로,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이요, 그것을 우리는 일요일, 주의 날,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잠시 장로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일 성수를 정말 강조하신 분이었습니다. 주일날 학생들과 함께 빵을 사 먹거나 과자를 사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일들을 일제 금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은 주일 성수를 범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라고 알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적이요 또 외형적인 외식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주일 성수라는 족쇄로 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꼭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교회를 사랑해서 그래서 함께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분 중에는 멀리 출장 가 계시다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헬기를 타고 오셨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 정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인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주일 성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일의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부여하는 일은 정말 주일 성수가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고픔을 해결하는 행동을 용납하셨고 또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두 경우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이었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노여움이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엄격한 율법과는 정말 율법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주의적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율법의 정신을 상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 율법 너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뚫고 나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기 만족과 또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외형적 경건주의,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최고이고 마치 안식일이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신음과 또 탄식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이라고 이웃을 외면하고 연약한 자를 그저 지나쳐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본분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배려로 다른 사람에게 쉼과 또 자유와 용기와 회복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노동이 또 우리에게 안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날을 기념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곳에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는 지시사항은 율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한 주간의 노동으로 피곤한 육신을 달래는 시간도 우리에게 소중한 안식일에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육체를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하루 종일 서류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산책을 하면서 또 운동을 하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와서 더 많이 피곤하고 성도들과 다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때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피곤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시기와 질투에서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고 또 그 힘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회복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 중요한 것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 가서 피곤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주일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불순종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결심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하고 또 선한 일도 하고 더 적극적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대전 예양교회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